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51편의 1절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이 내용을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전쟁에 다른 군사들은 나가 있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굉장히 아리따워 보여서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했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고 결국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덮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그를 죽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이 왕의 뜻을 알고 결국은 적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번 다윗이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게 함으로 자기가 밧세바와 했던 그와 같은 범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군사들이 어떻게 적진해서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내 집에서 잘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거절하고 계속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덮으려고 했던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다 끝났다, 깜쪽같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대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요압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굉장히 자기에게 양이 많은 부자 그리고 가난해서 암양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근데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가난한 그 암양을 빼앗아서 결국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죠. 당장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당장 그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자기의 분명히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하는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칼로 이렇게 물을 벤 것처럼 그렇게 그 범한 죄가 칼이 지나가고 나서 물이 그냥 싹 붙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결국은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죽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죽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안에 칼부림 날 거다.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했고 쫓겨나죠. 슬피 울며 왕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건 중에 후궁들이 욕보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여러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해도 구원받는다. 사실 그것 또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된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천국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신념이고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범죄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음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요즘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경건생활 트래킹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야곱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 일련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때로는 너무 오해를 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사는 그 몸부림이 내게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거듭거듭 물음을 던지며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로는 죄를 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 한마디로 오케이,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어찌 보면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된다면 회개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킴을 통해서 그 일이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일을 그대로 겪습니다. 물론 첫 번째 바세바가 임신한 첫 번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인을 다윗에게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겪어가게 하시는 동안에도 보면 그러한 고난을 겪는 그 과정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내가 한 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 다음 장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 때로는 한국 교회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한국 교회는 흔히 말하는 아디아포라라고 부르는 사소한 것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을 어찌 보면 죄의 어떤 리스트 속에 포함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내가 술 마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건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만약에 음행 쪽으로 나가면 그건 죄입니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버티다가 내가 술 안 먹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술 많이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술을 안 먹으면 신앙을 지키는 거다 했다가 그냥 넘어가 술 먹었다. 뭐 이미 버린 몸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술 마시고 안 먹고는 건강의 문제지, 건강의 부분이지 아디아포라예요. 명백하게. 근데 이것을 때로는 너무 과하게, 왜냐하면 이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보호막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자 오늘 회개했으니까 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막 멀어져 있는 듯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겪었던 그
그걸 보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것 같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떤 범죄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아까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과 더 멀리 나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울의 경우는. 근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의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물질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내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가 흔히 쉽게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수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다 하는데 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부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먼저 우선이 되고 내가 더 중요해서 그 부분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것은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과는 매우 다른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 준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건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 때로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삶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른 각도에서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이야기하는 각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오케이 안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함께함의 그 즐거움을 다시 사모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을 우리가 취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과정 걸어가는 때로는 고난의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단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일을 꾸며간 것 아무도 모르지? 사람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막 설득해서 기도의 자리가 내가 설득해서 막 얻어내고 막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있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스탑 사인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더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기도일 거예요. 이 부분이 되면 저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 바라지도 않은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대로만 여러분이 사셨을까요? 안 그럴걸요. 기도하지 않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그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어떤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열심마저도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삶이 어떠한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실 때 가장 완벽해요. 가장 완벽하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지금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외 없이. 그냥 그것이 그냥 외적인 뭔가의 어떤 변화구나 환경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도 오늘 본문 단순히 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일함, 또한 때로는 그냥 내가 더 소중해져 버린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같은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어려움의 자리도 주 안에서 잘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앞으로의 내 삶의 여정에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항상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거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